할렐루야. 오늘 우리 고등부 찬양 들으니까 눈물이 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진리를 몰랐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 오늘 고등부 친구들 보니까 너무너무 부럽기도 하고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기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이렇게 주일 저녁에 비 오는 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서 저는 이 목포 사랑의 교회가 저희 파송교회라는 것이 너무 감격입니다. 어디 가나 자랑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번 3개월여 동안 한국에 나와서 파라과이 선교는 만 7년 만에 다 철수하고 5월 31일부로 철수했습니다. 만 7년 동안 남미의 심장 파라과이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기도에 또 재정의 후원으로 그야말로 선교를 잘 감당하고요. 또 제가 쓴 책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 이것을 스페인어로 번역해서 중남미 27개국 중에서 10개국에서 지금 제 책이 속속 지금 각 나라에서 출판되고 있습니다. 저는 떠나도 저희 스페인어 번역 책이 놀랍게 지금 각국의 신학교의 교재로 성경 정경사라는 이름으로 제 책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일을 여러분의 기도에 힘입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저 책이 지금 중남미권에서 놀라운 그런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저는 이제 영국으로 들어갈 채비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이번 10월 4일 날 월요일 날 제 아내도 3년짜리 비자가 선교사 정식 비자가 나왔고요. 저는 2주 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보무도 당당하게 영국 선교사로 10월 20일 이번 목요일 날 영국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계속적인 기도에 성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영국이 여러분 미전도 종족인 걸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주고 전 세계에 해가 지지 않는 그 영국, 우리 설교 예화의 거의 대부분 다는 영국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그 영국이 미전도 종족이 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열심히 뛰고 있는, 너무너무 자랑스럽죠, 그죠? 저도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손흥민이 막 나오면 막 가슴이 뛰고 제일 먼저 그걸 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 저들과 똑같이 그거에 일희일비하고 손흥민이가 뭐 헤드트릭을 했다, 그런데 기뻐하고 그것이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걸 수 없잖아요. 우리 고등부 맞아요? 그건 한 골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우리 고등부들. 그래서 이 영국이 보통 이 미전도 종족이 아닙니다. 주일날 교회 출석률은요 거의 할배들만 소복이 모이고 젊은이들은 전부 다 축구장에 다 펍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그런 영국은 저에게 제2의 조국입니다. 스코틀랜드 아버딘 대학에서 제가 석사, 박사, PhD 이 교회사를 전공해서 공부를 7년 동안 하면서요, 스코틀랜드의 새벽기도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그 주인공으로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라가에 있으면서도 계속 그것을 기도를 하게, 지금부터 4년, 5년 전부터 기도하게 시키셨고, 때가 참에 만 7년 동안 바라가의 모든 선교를 내려놓고 영국으로 들어가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저는 이 한국에 와 있는 동안 또 다른 책을 하나 출판했는데요. 아들아 이렇게 살아라.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선교지에서 지난 10년 동안, 특별히 파라과이에 있는 기간 동안 이제 막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아들을 낳고 살아가는 쌍둥이 두 아들, 여러분 쌍둥이도 형이 있고 동생이 있습니다. 저들을 응원하면서 정말 가슴으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이 세상에 다른 어떤 책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어떨 때는 일주일에 하나씩, 한 달에 두 개, 세 개, 그 이메일을 틈틈이 써보냈어요. 저는 처음에 이 책을 쓰려고 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책이 진정성이 어우러지고요, 눈물방울이 고이니까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나는 우리 목포 사랑의 교회 모든 우리 자라나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 또 모든 학부모님들은 이 책을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녀 교육 이렇게 하라, 그런 교과서적인 그런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 한 줄도 쓰지 않았고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인지, 주님 안에서 바로 사는 것인지, 제가 많은 시행착오를 하면서 겪으면서 경험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지금 출판사마다 서점에 거의 대부분 다 있어요. 지금도 아직 책이 얼마 정도 남아있는데 여러분 책을 꼭 읽고 싶으면 선착순으로 배용수 전도사나 장주혜 사모한테 부탁을 하면 싸게 살 수 있습니다. 네. 제 책에 대해서 책을 꼭 선전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 건 아니고 제 책에 대해서 기록문화연구소라고 있어요. 제 출판사 이 대표 되신 이태영 기자라고, 이분은 국민일보의 대기자 출신으로 아무튼 이름을 날렸는데, 이분이 지금 국민북수에서 대표로 하고 기록문화연구소라고요. 거기서 제 책에 대해서 동영상을 두세 개 정도 만들었어요. 그 중에 5분짜리인데요. 짧지만은 그 책의 핵심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읽은 이 본문, 은혜 속에서 강하라, 이 메시지와 더불어서 먼저 5분짜리 동영상 여러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평생 새벽 기도를 드리자, 평생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 평생 매일 조깅을 하자. 탄자니아와 파라과이 등에서 선교 사역을 펼친 배한호 선교사는 쌍둥이 아들인 홍철과 홍수씨가 어린 시절에 그들과 세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바로 매일 6시에 함께 새벽 기도를 드리고 7시에는 아침 조깅을 하며 평생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배 선교사는 20살에 하나님을 만난 이후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은 새벽의 하나님이심을 절절히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새벽 시간은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시간으로 단 하루의 새벽 시간도 낭비하지 않아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쌍둥이 아들들과 평생 새벽을 깨우고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로 약속했습니다. 어디에 가든 가족들은 새벽 6시면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습니다. 여러 곡의 찬송가를 힘차게 부르고 맥체인 성경 읽기표에 따라 성경을 읽었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찬양, 새벽 기도 시간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점차 새벽 기도와 말씀 공부를 통해 영적 근육이 생기면서 새벽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로 성장했습니다.
이들 가족은 저녁 7시가 되면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친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 종일 자신들은 예배자라는 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몸이 약해 약골이란 소리를 듣던 배한원 선교사는 끊임없는 조깅과 하체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자신과 같이 평생 조깅을 하도록 했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 기도를 마친 이후에는 7시부터 조깅을 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장소에서든 삼부자는 뛰었습니다. 또한 몸의 핵심 근육을 강화시키는 스쿼트를 했습니다. 배 선교사가 경험적으로 하체가 튼튼하고 단단해야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반복의 힘, 습관의 힘은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처음에는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싫었던 쌍둥이 형제들은 점차 스스로 일어나 새벽 기도를 드리고 조깅을 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하다 보니 자연스레 영적, 육적 근육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새벽을 깨우고 성경을 읽고 조깅을 하는 것이 삶의 습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구별되는 존재, 주님으로 인해 돋보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배한원 선교사 부부는 세상적인 자녀 교육에 올인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자녀들에게 공부할 것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쌍둥이 형제는 영국의 명문 케임브리지 대학에 입학해 전액 장학금으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자녀 교육에 매달리며 고가의 과외를 시켜도 자녀들을 입학시키기 힘들다는 그 케임브리지 대학을 전액 장학금으로 다닌 것입니다. 지금 큰아들 홍철 씨는 영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자녀들과 함께 지난 시절 자신이 했던 대로 새벽 기도와 운동, 말씀 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며 작은 아들 홍수 씨는 좋은 직장에 다니다 주님의 종이 되기로 헌신해 신학을 공부하고 현재 목포 사랑의 교회에서 강도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배 선교사는 아들들에게 공부를 강요하는 대신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며 세계를 품은 기도를 매일 드리도록 했더니 나머지는 모두 보너스로 주어졌다고 고백합니다. 두 아들 역시 새벽 기도와 예배에 충실하다 보니 공부는 거짓말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왔다고 토로합니다. 배 선교사는 그동안 쌍둥이 형제와 며느리들에게 자주 메일과 문자를 통해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글을 써 보냈는데 최근 그 글들을 묶어 아들아 이렇게 살아라 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부모가 평생의 삶을 통해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증언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멋진 일인지 모릅니다. 물론 결코 쉽지 않지만 말입니다. 성공을 추구하며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최고의 목표가 되어버린 듯한 세태에서 배한원 선교사와 두 아들이 걸어온 길, 그리고 그들의 약속과 변치 않는 실행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울림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녀들과 어떤 약속을 하고 살아갑니까? 삼부자의 평생 약속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평생 새벽 기도를 드리자. 평생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 평생 매일 조깅을 하자.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목포 사랑의 교회 특별히 자라나는 세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여러분들이 평생 새벽 기도를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럭키 금성 LG의 옛날에 선전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런 카피 광고가 있었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여러분, LG 럭키 금성의 제품도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선전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에 여러분 인생을 걸고요. 여러분 황금기 인생의 10년을 새벽 기도에 올인하시길 바랍니다. 들쑥날쑥하지 말고요. 특별히 오늘같이 비 오는 날, 내일 새벽 기도, 내일, 월요일 날 내일 비 올지 안 올지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은 쉬는 날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공휴일 겹쳤을 때, 놀러 갈 때, 그럴 때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잠언에 있는 이 말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에 있는 말씀은 다 주옥 같은 말씀이지만은 잠언 4장 18절의 이 말씀, 제가 좋아하는 이 말씀, 여러분도 좋아할 수 있고 평생에 여러분의 인생의 하나의 큰 좌표로 이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을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4장 18절에 보세요. 의인의 길은 점점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이게 키입니다. 돋는 햇볕, 따라서 돋는 햇볕, 점점 빛나서.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점점 빛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대보다는 30대, 30대보다는 40대, 40대보다는 50대, 50대보다는 60대, 60대보다는 뭐예요? 70대, 70대보다는 80대, 점점 빛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요, 젊어서는 막 이름을 내고 막 맨날 막 언론에 도배질하고 막 빚과 번쩍하고 막 그런 정치인, 그런 스포츠, 연예인, 여러분 그들 보세요. 지켜보세요. 지금 잘 나가는 국회의원, 대통령 또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점점 빛납니까? 점점 빛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 그런 인생을 살고 있어요. 제가 금년에 70인데 점점 빛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빛나는 것 같습니까? 내공이 쌓이고요, 영성이 쌓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쌓이고요, 말씀대로 살아온 영적 근육. 여러분 모든 것을 뒷받침하려면은 여러분 운동하셔야 돼요. 운동. 아멘. 여기 목포는 얼마나 운동하기 좋은데, 특별히 우리 고등부 친구들 맨날 책만 붙들고 있지 말고요, 매일 10km 조깅해요. 조깅, 마라톤. 할렐루야. 장단지가, 이 하체가 튼튼해야 합니다. 얼마나 부실한지 몰라요. 조금만 하면 아프다고 약에 의진하고요, 그저 이리저리 막 방황하고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그의 아들과 딸이요, 당당하셔야지요. 눈치나 봄이 있어 말이, 소신 없이 그렇게 살지 말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의 길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딱 두 길밖에 없습니다. 의인의 길, 악인의 길, 두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그 중간 없음. 한번 따라하세요. 그 중간 없음. 중간 없음. 택도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의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입니다. 의인은 누구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입니다. 이건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이 믿음의 길은 예수님을 얼마나 분명히 자기가 경험적으로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더 깊이 아는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용히 엎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나댄다고요. 너무 바빠요. 바쁜 목사, 나쁜 목사예요. 바쁜 크리스찬, 나쁜 크리스찬이에요. 지금은 전부 다 너무 바빠. 너무 바빠. 나는 이 교회 사랑하는 우리 부목사님들 잘 들으세요. 목사가 너무 바쁘면 안 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잘 들으세요. 너무 바쁘지 마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랬습니다. 이게 14 원리 지난번 제가 설교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바쁘시게 해야 돼요.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출애굽기 14장 14절 14 프린시플이에요. 14 원리라고 저는 일컫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깃대를 높이 들고 이야기하면 다 막 신학자도 그렇고 여러 신학교 교수들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14 원리를 막 이렇게 말할 줄 알았대요. 아직까지는 저 혼자 외롭게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이 14 원리를 이야기하세요. 그게 뭔데? 여러분 물어봐야죠. 그러면 한번 물어보세요. 그게 뭔데? 그게 뭐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14 원리는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좀 비춰주세요. 이거는 지금 설교 온 거 없는 건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나대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4절, 요한복음 14장 14절이 14 프린시플이에요. 우리 고등부 학생 특별히 잘 들으세요. 너무 많이 나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말씀 앞에, 여러분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 600성 최신 군대가 해서 완전히 동안화된 지가 된 이스라엘,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뭐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충분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나의 정과 욕심은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살아서 펄펄 살아있으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가 없어요. 이게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아멘. 나대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깊이 엎드리고요, 특별히 새벽 시간, 저녁 시간,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그가 의인의 길을 걷는 자입니다. 아멘. 실력을 쌓으세요. 저는 어제도 오늘도 7층에 드림센터 7층에 갔는데 그 좋은 의자도 바닥도 바닥바닥하고 막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거기 여러분 좀 이용하세요. 그렇게 돈 많이 들어서 지금 해놨는데 여러분이 주인공이야지. 가방 들고 와서 틈나는 대로 그거 사고 옥상에 올라서 운동하고 땀 흘리고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말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거기 가니까 그냥 막 공부가 쏙쏙 그냥 돼. 나는 그 앉았으면 하루에 한 10권도 책을 더 볼 것 같아. 다른 데 쓸데없는 데 나대지 말고 여러분 실력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책을 안 읽는 시대, 목포 사랑의 교회에서 자라는 여러분은 달라야죠. 여러분이 앞으로 차세대의 이 목포와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출중한 인물들이 나는 여기에 다 몰려있다고 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 이렇게 새벽마다 깨어서요 찬양하며 비 오는 주일 저녁에도 이렇게 가득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이런 교회가 없어요. 할렐루야.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릅니다. 점점 빛나는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력을 쌓기 바랍니다. 끊임없는 기도를,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전에 우리 1, 2, 3부의 주옥 같은 말씀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복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한기호 목사님,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잘 알아요. 거의 매일 거의 카톡 주고받고 해요. 자주 이렇게 교제하는데요. 너무 귀하신 목사님이세요, 이 시대에. 여러분, 그때 여러분 전부 다 10명 이상씩 데리고 여기에 꽉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지금 위에서 LA 은혜교회에서 그렇게 기도를 실어서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이번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 설립 37년 동안 수많은 부흥회가 있었지만 이번 부흥회가 가장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부흥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뛰셔야 됩니다.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오늘 백 목사님은 이야기 안 하셨지만은 저는 이 본문에서요, 로마서 15장 25절 30, 여러분 다 말씀 들었으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꿈꾸고 있어요. 나는 예수쟁이가 꿈이 없는 사람 너무 많이 봐요. 동료 목사님들, 동료 선교사님들 많이 만나는데 꿈이 없어요. 특히 은퇴가 가까워지면 꿈이 없어요.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꿈이 없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중고등학생이 꿈이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로마에 가서 그 다음에 로마 성도들이 보내줘서 그 당시에 땅끝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겠다는 분명한 꿈이 있었어요. 이거 지금 40명의 결사대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벼르고 있고 그런 소문을 다 듣고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가면은 어떤 고난을 받을 것인가 다 알면서도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넘어서 로마를 넘어서 스페인까지 꿈을 꾸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꿈꾸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영국에 가면은 앞으로 10년 동안 기도에 올인할 거예요. 기도의 동지들과 모여서 하루에 3시간 기도, 2시간 모방전도, 제가 이번에 허입된 이 크로스 미션에 일수당 일과예요, 일과. 3시간 기도, 2시간 노방전도. 그렇게 10년 동안 올인하면은 웨일즈 부흥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저는 지금 믿음으로 미리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저와 같이 이 영국 부흥을 꿈꾸면서 영국이 살아나면 유럽이 살아나고요, 유럽이 살아나면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와 여러분 영연방 영국 여왕을 같은 여왕으로 모시는, 그래서 영연방 국가라 그래요. 모든 나라가 다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본문하고 너무 사촌되는 말씀이 있는데 사무엘하 23장 4절이에요. 저는 이 말씀 여러분 소개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 손자 이름을 지었어요. 주노라고 지었어요. 영국에 있는 둘째 손자인데, 이거 보세요. 사무엘하 23장은요 1절부터 7절까지 특별히 사무엘하 23장 1절로 7절은
다윗의 마지막 요원입니다. 마지막 요원을 뭘 하는지 보면 그분이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알 수 있어요. 거기 사무엘라 23장 4절에 보니까 좀 비춰줘. 이게 미리 제가 안 들어서 죄송합니다. 네. 자, 우리 거기 보세요. 이게요, 잠언 4장 18절하고 거의 비슷하죠.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그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오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매일 여러분 동토오르는 아침 해를 맞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름 없는 아침 같고, 잘 보세요. 기가 막힌 표현이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은. 여러분 오늘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대학부 여러분이 다 이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라 23장 1절로 7절까지 다윗의 마지막 유언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마지막 유언이 어떤 줄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4절. 잘 보세요. 제가 오늘 여기서 제목을 뽑은 거예요. 은혜 속에서 강하여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저는 볼 때 너무 나이브해요. 줏대가 없어요. 꿋꿋하지 못해요. 비겁해요.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카닝하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장사할 때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는 야 찬양하고 아멘하고 막 하는데 세상 방법 다 동원하고 해요. 그건 아니올시다. 실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은혜 속에서 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4절은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요원 유서입니다. 유서. 거기 2장 1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내 아들아 시작. 다 같이 따랐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여러분, 은혜 가운데서 강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겁하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어디에 가서나 당당하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냥 우물쭈물 해가지고 그냥 자기 의사표시도 뭐 쪼다같이 그렇게. 나는 내 새끼가 가서 그렇게 처신하고 하면 그 꼬라지 포지션에 나서 막 쪼이득 가고 막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아요. 이거는 여자도 마찬가지요. 전부 다 하나 둘 지 새끼들 전부 다 지금 하나 둘 키우면서 그저 내 아들 내 새끼 내 딸 내 손주 이게 완전히 스포일 시키는 거예요. 그 따위로 여러분 자녀 키우지 마세요. 그게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지금 차세대가 없는데도 있다 해도 교회 안에서만 멈돌려 있고 은혜 찬송 우리 좀 후에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은혜 찬송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담은 그것이 은혜인 줄 아세요? 거기는 눈물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그 안에 감춰진 은혜예요. 값비싼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값싼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줄 아세요? 저는 이게 그냥 대인관계하고 이렇게 만날 때는 굉장히 부드러운데 말씀이 이렇게 서면 막 어떨 때는 막 너무 오버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마지막 이 간증, 이거는 제 아내가 꼭 해야 된다고 막 주문을 이렇게 적어줘서요. 제가 이거 안 하고 내려가면 또 집사람한테 야단맞으니까. 이 우리 중고등학생들 잘 들으세요. 제 큰아들 쌍둥이, 여기 배홍수는 작은 아들이고요. 큰아들이 있어요. 큰아들. 일마는 99.9% 내 닮았는데 일마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게임광이었어요. 게임광. 국민학교 5학년 때 영국에 데려가서 제가 유학할 때 데려갔는데 일마는 못 말기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리서치하고 논문 쓰고 하다가 밤늦게 자로 이제 좋은 2층 시티하우스, 아주 값싼 시에서 제공하는 그 집이에요. 그렇게 2층에서 이제 자로 이제 내려오면은요, 일마는 딱 자는 체하고 내가 아빠는 몇 시에 이제 공부 끝난다 그걸 알고요. 딱 그렇게 하고 내가 내려와서 30분도 안 되고 살살 2층에 기어 올라가 가지고 새벽 기도 갈 때까지요. 내 컴퓨터 노트북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놈 켜가지고요 밤새도록 컴퓨터 게임하고요. 난 나중에서 알았어요. 나중에서. 그리고 컴퓨터 게임에 데모라고 있어요. 데모. 데몬스트레이션. 이게 왜 데모가 있잖아요. 그러면 유니온 스트리트에 거기에 2군데 3군데 데모 버전 이게 나오면은 그거 해놔놓으면요 거기 가가지고요 8시간 9시간 동안, 왜냐하면 그 한 번 나오면은 뒤에 줄 서가 있거든요. 줄 서가지고 계속 몇 시간 동안 하면서 또 하면 딱 2시간 3시간 그것밖에 못하니까 또 뒤에 줄 서가지고 또 게임하고요. 저는 이 아들을 보면서요, 그럴 때는 막 몽둥이로 막 매질하고 너무 막 머쓱하면 애들 빗나가거든요. 기도 많이 했습니다. 눈물 많이 흘렸어요. 근데 이놈이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계속적으로 맥천 성경 읽기 하고 새벽 기도 데리고 다니고,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만난 거예요. 만나고 나서요,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변하는지 몰라요. 긴 이야기 짧게 해서, 얘는 물리학을, 케임브리지에서 학부 석사를, 물리학을 전체 자연계 대학 학생 한 학년에 600명인데 그중에 1% 안에 들었어요. 전 세계 수재들이 모이는 거기서 1% 안에 들었어요. 그리고 그는 삼성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1년 장학금을 받으면 2배수만큼 근무해 줘야 돼요. 1년 장학금 받으면 2년, 얘는 3년 반을 장학금 받았기 때문에 7년을 여기 용인에 있는 삼성종합연구소에서 근무했어요. 그때 간증 제가 이걸 짧게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집이 용인에 있는 임대주택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임대주택이 태평양 바다처럼 저는 너무 넓고 그래서 막 감격했어요. 왜? 우리 배홍수 강도사 그때 육군 통역 장교할 때요, 3군 사령부에 아빠 부모님을 모시면은, 자기는 독신자 숙소에 있는데 부모님을 모시면은 BOQ 아파트를, 조그마한 아파트를 내준다고 그랬어요. 야, 막 그러면 당장 신청해라. 그래가지고 들어가는데 거기가요 12평. 얼마나 좋은지요. 그 12평에서 우리가 그때 쌍둥이 아들 결혼하기 전이니까요, 거기 우리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용인에 있는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니까 24평. 와, 태평양 바다처럼 넓더라고요. 저는 막 감격했어요. 너무너무 넓어가지고 이거 다 써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거기에 살 때인데요, 그때 얘는 용인종합연구소에 근무하면서, 삼성종합연구소에 근무하면서 자기가 한 번은 그래요. 아빠 엄마, 내가 이 용인에 있는 아파트 대단지 930세대예요. 930세대에 다 전도하겠다고. 그럼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런데, 근데 두고 보세요. 제가 할 겁니다. 그러면서 용인에 떡집이 세 집이 있어요. 세 집. 그 떡집에 가서 다 이게 미리 이 협상을 해가지고 떡을 몇 개 얼마나 제일 싸게 공급하는 데를 딱 지정을 해서 930세대를요
여러분, 이 떡을 잘 맞춰가지고 떡을 딱 보여줘야지 이게 이사 온 사람이구나. 통과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는 아무튼 떡을 몇백만 원어치 팔면서 계속 그 930세대를요, A, B, C 해가지고 아무튼 개신교 명패가 있는 집은 안 두드리고 천주교 집 해가지고 명패 없는 집은 처음부터 다 놀리는 거예요. 놀려가지고 제일 먼저 떡을 딱 보여주면서 문을 뺄쪽이 열면은 딱 발로 딱 문을 걸어서 복음을 전하고요. 사형리로 복음을 전하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문이 없는데 어디 외출하고 나간 데는 기어코 또 찾아가가지고 세모, 공포, 꼬포 해가지고요, 몇 개월 동안 그렇게 전도를 930세대를 다 했어요. 여러분, 이번 우리 한기영 목사님 부흥성에 나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공을 들여서 했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신지 아세요? 얘가 이제 삼성에서 근무를 이제 3년 반 하고 또 3년 반을 남겨놓고 미국 예일 대학교에서 1년에 포켓 만리까지 해가지고 1년에 6만 5천 불 장학금을 받았어요. 공부는 여러분 잘하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6만 5천 불 장학금 받는데 거기 가니까 그때 결혼을 해서요, 가정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일대학에서 제공하는 그 기숙사에 들어가는 게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일대 앞에 집을 빌려야 되는데 그 집이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물가가.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때마침 예일대 부총장이 2명이 있는데요, 이 한 명은 대외 부총장이에요. 전 세계 영재들을 모으는 리크루트 책임을 담당하는 이 부총장 집에, 이분은 세계적인 갑부예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준 2층에 아래층에 예일대학교 리서치 박사과정 PhD 학생을 한 명을 들여서 자기 집에 개 오전 오후에 한 번 이렇게 운동시키고 하는 거, 그게 전부 다예요. 그거 하면은 그 아래층을 전부 다 그 리서치 학생한테 주는 거예요. 거기에 저희 아들이 들어가서요, 그래서 전기세, 물세, 집세 다 공짜로요. 졸업할 때 저도 제 아내랑 거의 3번 갔는데 갈 때마다요, 우리한테도 봉투를 어떻게 아들을 이렇게 잘 키웠냐고, 너무너무 예의 바르고 좋다고요. 그래서 거기서요, 졸업할 때까지 학위 받고 나올 때까지 그 집에서 공짜로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도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전도를 해야지 여러분 영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전도를 해야지 기도가 절실하게 돼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우리 저녁 예배 비 오는 날 오늘 저녁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고 착한 일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결정적으로 이번에 교회 미국에서 유명한 목사님 오시는데 한번 가보지 않겠냐고, 그러면 거절할 수 없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평소의 관계를 그렇게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요. 우리 아들이 떡 3,000원짜리 그거 해가지고 떡집 새 집에서 한 개도 더 많이 드는데 포장 또 예쁘게 해주는데 딱 해가지고 몇백만 원씩 팔아주는데 하나님이 그 갚아주신 거는 몇천 배로 갚아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우리 같이 한번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 자, 은혜 찬양. 여러분, 이 은혜는 앞으로는 여러분 은혜를 말할 때마다 늘 생각하세요.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여기는 많은 대가를 지불한 엄청난 이 은혜가, 포물절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요. 이것 좀 이야기 안 했는데 포물절 기도 따라서요. 포물절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물러서지 않는 기도, 그 다음에 뭐예요? 예. 할렐루야. 포물절 기도를 여러분 계속 드리면서 이 은혜를 정말 여러분 온 전인격적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